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가벼운 관광으로 동굴에 들어갔던 태국의 소년 축구팀 13명이 갑자기 홍수로 물이 불어나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된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간 지 첫날 물이 3m 정도, 갑자기 3m 정도까지 차오르면서 나갈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길 잃어버린 것 아니냐,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코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로프를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갈 길을 찾는 그 와중에 이 빠지던 물이 다시금 더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아이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타이르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안했던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또 명상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점잖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혼자 캄캄한 데 갇혀 있을 때 그 청소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코치는 아이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잠잠하게 명상함으로써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어난 흙탕물을 마시지 않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게끔 했고,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 양식을 서로 조금씩 나누어 먹는데 자신은 먹지도 않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3, 4, 5씩 조를 만들어서 그들이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뾰족한 돌멩이를 가지고 그 벽에다가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데 가장 깊은 것은 3m인가 5m까지 팠다고 합니다.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한 팀은 물을 마시고 또 한 팀은 또 땅을 파고 그리고 또 함께 명상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나갔다고 했는데 그 코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 것은 탈출을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무엇인가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무엇인가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국 탐사관이 처음 그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었고 또 비록 먹지 못해서 야윈 얼굴이었지만은 건강 상태가 다 양호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동굴에서 아이들이 코치를 원망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은 또 그곳에서 울기만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면은 또 만약에 급한 마음에 혼자 흙탕물에 헤엄쳐 들어가서 나오려고 시도를 했다면은 혹은 남은 음식물을 혼자 다 먹으려고 싸웠더라면은 땅을 파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기만 했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전원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터에 나간 군대가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다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과 남이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압이 속국이라서 매년 양털, 염소털 그 수많은 물건을 이렇게 바쳤는데
어느 순간 이 모압이 배신을 하고 조공을 갖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저 모압을 쳐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좀 약하고 모압이 강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좀 도와달라.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럼 같이 가겠다. 그래서 남과 북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돔 왕에게도 함께 참여하라 공지를 보내니까 에돔 왕도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핏줄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세국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제 모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행을 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말고 곧장 가지 말고 저 남쪽으로 둘러서 광야를 거쳐서 뒷길로 해서 광야 뒤쪽으로 해서 모압을 치자. 그러면 모압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 쳐들어오는 이들 때문에 후미에서 공격을 하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빙 둘러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생각에는 저 한 3일이면은 광야 거쳐서 뒤돌아서 바로 모압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으나 그 광야 길을 돌아가는 길이 7일이나 걸렸습니다. 7일이나 걸렸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들고 간 물도 다 마시게 되었고 또 그 많던 우물들, 그 주변의 시냇가의 물도 다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 광야에서 죽을 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왕이 보여준 행동,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난관에 부닥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배우고 우리도 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생에 뜻하지 않는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첫 마디가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슬프다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프고 또 다른 사람이 불쌍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슬프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서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통해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통한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에 1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왕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새 연합국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전부 다 죽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쁜 버릇은 모든 영광은 자신이 차지하고 모든 불명예는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화법을 가리켜서 요즘 종종 하는 말이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럽니다. 유체 이탈 화법.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육체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혼자만 책임 없다고 그 상황에서 속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유체 이탈 화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요리조리 빼어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모습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또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에는 항상 왕들은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에게 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합니까? 우리가 패하게 됩니까? 라는 것을 늘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북쪽의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하왕 때에도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은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참 우리가 이번 전쟁에 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전쟁에 와서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겪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마음속에 이러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 이전에 승리를 하고 나면은 이번에는 또 승리하겠지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했던 전쟁이라서 내 마음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쯤이야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의 전략을 자기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둘러가자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아이고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묻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또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모습 중에 귀중한 모습은 지금 그것을 깨닫았다고 해서 늦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늦었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비록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을 물을 만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급히 찾아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요람으로 변화됩니까? 아니면 나는 여호사밧으로 변화가 됩니까?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나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입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요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려운 난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요람이 되지 마시고 여호사밧같이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난관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사밧 왕이 찾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이 찾아왔다면 거부하였을 텐데 여호사밧 왕이 찾아왔기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공동체 안에는 감사하게도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왔을 때에 그 공동체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기에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두세 사람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믿음과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거문고 탈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전쟁터에서 거문고 타는 사람을 부르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왕은 마음의 번뇌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번뇌가 심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탄의 역사가 심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가 번뇌 속에 사탄의 그 침략 속에 있을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불러다가 검은고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사람을 부른 것은 전쟁을 알리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행군하러 가는 그런 나팔 소리도 아니고 앞으로 달려나가라 하는 그런 요란한 북소리도 아닙니다. 모든 그 군중들 앞에서 검은고를 잠잠히 타게 만듭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군대에 많은 군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검은고 소리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수근수근수근거리던 그 모든 군인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되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나중에 찾아가 보시면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큰 바람에도 광풍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지진이 다 난 다음에 큰 불이 임하였습니다. 불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 불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풍, 지진, 이 불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끄러운 잡음을 말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욕망, 두려움의 고동소리, 분노의 고함소리 같은 것이 바로 다 이 광풍, 지진,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에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군대 앞에서 잠잠해진 가운데에서 이 검은 소리를 타다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검은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검은고는 무엇이에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소리가 나의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검은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검은고 소리가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 요즘 아이들이 아이폰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데 내가 힘든 와중에 잠시 자리에 앉아서 귀에 음악을 꽂고 내가 노래할 수 없을 때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에 깊이 잠기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바로 그 음악이 검은고가 아닐까, 그 스마트폰이 검은고가 아닐까. 또 내가 소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잠하고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은고가 아닐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또 내가 좋은 신앙의 서적을 가지고 잠잠히 읽어나갑니다. 그 한 줄 한 줄 빈 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그 책이 바로 검은고가 아닐까.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사건을 주의 집중하여서 관찰합니다. 세세하게 그것을 주의를 두려서 들받아 봅니다. 관찰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주의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검은고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검은고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검은고를 타는 사람, 또 검은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난관을 만났을 때 난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뜻밖이었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름도 비도 보이지 않는데 그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이성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군사들과 짐승과 가축까지도 마실 수 있는 가득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 위치를 정하셔서 이곳에 우물을 파면은 거기서 물이 솟아난다 하면은 그거는 얼마나 합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거 금방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물을 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그것도 깊이 파는 것도 아니고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개를 파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개천에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당장 급한 것은 물인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데 비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신뢰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믿음을 파는 사람이 되고 없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라는 것은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데 저 깊은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에 도전을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에 내가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은 다 죽은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인데 그 엄청난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을 하게 되면은 도전을 하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래요. 하나님 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이 상황에서 무슨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감사해봐. 한번 그 상황에 한번 찬양 안 해봐. 그런데 믿음으로 그 순간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해 보니까 웬걸 미움과 정오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라 그러시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 들으라 그러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라 그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러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져주십니다. 그 도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그 도전 앞에 뭐 이런 말씀하시냐라고 한 발짝 뒤로 물렀으면은 아무리 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메마른 땅을, 메마른 골짜기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 동굴에 갇힌 아이들에게 당장 구조대원이 오는 것이 급합니다. 그런데 코치는 그 여러들 동안 땅을 팔아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 코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정신이 된 아이라면은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 이 깊은 동굴에 우리가 땅을 판들 몇 미터를 파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판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그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코치의 말에 신뢰하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열흘 동안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0명의 모든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난관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가 보이지 않고 구름이 보이지 않고 바람 한 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골짜기에 땅을 팔아 개천을 팔아 하시면은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삽을 들고 그 개천을 팔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난관과 결핍을 상징합니다. 나에게 지금 난관과 결핍은 무엇입니까? 결핍 때문에 원통한 일이라고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자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많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검문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검문고를 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의 결단을 내리면서 산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